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선교적인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주간에 걸쳐서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교적 백성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세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말론적인 시대에서 선교적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종말론적인 요소에서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의미는 창조와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침례 요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즉 지금 죄로 인해 타락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한 창조의 세계를 타락시킨 그런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창조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에 대한 회복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자들은 보이고 보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영토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기가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거룩함으로 모여있는 그 무리들 속에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에 대한
이런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도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여전히 그 외국에 있는 장소에서도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잖아요. 통치의 영역이. 어떤 지역에 가 있든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으로 돌아가든 일터로 돌아가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백성이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이클 고인은 종말론적인 백성의 5가지 형태를 말하면서 첫째로 그 첫째 요소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즉 메시아적 백성이다. 메시아적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현찮게 하시는데 안 믿으시는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대답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교회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4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군인은요, 이제 나이가 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진 몸을, 정신적인 영역을 가지면 군을 소집합니다. 근데 군인은요, 군대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 내 삶을, 목숨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이 매우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충성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충성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있어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의 길로 가는 걸 말하니까. 또 하나, 3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포함해요. 4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전쟁이 나서 소대장이 적진으로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소대장님 가시오라고 말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개인 자신을 위한 군대처럼 이해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순종은 자신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칭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그 삶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를 주로 전할 때 그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실제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돼야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해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지적인 영역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그냥 지적인 영역만 알 뿐인 거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단순히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네 가지 요소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죄로 인해 타락시킨 요인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요? 주님을 아는 것과 삶에서의 영역이 그런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삶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미움이 싫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요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싫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즐거워지는 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죠. 왜? 창조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우리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 4장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르는
그런 새롭게 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가 관영해 있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 생명, 이런 요소들이 매번 새롭게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백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개인으로 두지 않고 공동체인 교회를 두신 거죠. 교회를 두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결국 다섯 번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거든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과 더불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예배 때 그걸 한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분노하셔서 모세를 내려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그러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한 거니까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게.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겨서 고스란히 너희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줄게.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언약은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으로 내세우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믿으면서 신뢰할 만하세요?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언약을 주실 때 그 교회 가운데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으로 주신 것들은 결국 교회가 선교적인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져야 될 필요를 갖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즉 선교적인 교회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선교적인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작게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매력적인 개인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분명하게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론적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속해서 성령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에 두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선교적인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심판하시려 작정했더라면 아브라함을 세울 필요가 없이 다 멸망시켰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망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할 때 여기 회개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잘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게 대신해 주진 않아요.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고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거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선악과에 손을 댈 때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으면 됐을 건데, 그럼 또 왼손으로 땄겠지? 왼손도 부러뜨리고 입으로 먹으려고 입도 딱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그 선택은 주님이 강제로 그를 가로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무시한 채 엉뚱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겠다는 말은 결국 선교적인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선교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아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고 저거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선교예요. 근데 무엇을 강구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것이고 선교적인 백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선교로 가야 되고요. 선교로 갈 때 선교는 우리를 홀로 내보내지 않고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레슬리 니비기는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과 증인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잘 조화시킨다. 성령님은 담보물, 즉 보증인데 종말론적 시대에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적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백성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보면 성령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곧바로 나타나는 형태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으로 인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선교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 오순절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그 오순절에 세상이 감당 못할 상황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미워하는 게 사라지고요,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다 팔 만큼.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을 채우실 것, 먹이실 것, 입히실 것을 넉넉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다 비운다는 말은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요, 그만큼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나눠주고 제공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지들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지 않는 새 10명이 한 사람의 유대인을 잡으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선교적으로 흘러가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선교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이 될 때 어둠이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은 결국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어제 보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지금 충주시에 생사 열었는데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 네, 가도 괜찮습니다. 엄청 주차장 난리 났습니다. 네, 이 가수들 옷 날려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서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백성에 대해서 충주시를 바꿀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집회를 열고 그런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회 체제를 그런 창조의 문화로 바꾸려면 결국은 우리의 언어 갖고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삶이. 그래서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구별받은 교회로서의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만 할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언어에 행동에 삶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 스스로도 안 들어가지만 그러나 천국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들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천국문을 못 보는 거야. 그 책임을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원수 짓고 욕심 가지고 시기질투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자신은 구원받았을지 몰라 천국 없어 이런 생활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싫다 그러면 저 산속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혼자 살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보낼 때 우리는 그러한 천국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선교적인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 같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에게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내려간 것을 보면 빌립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고 그 네시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선교로 간 거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성령은 작동하고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이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아닌 거죠. 주님의 회복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것이 온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는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종말론적인 시대에는 세대가 더 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기근이 오게 되고 세상의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시대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궁핍함이 오게 될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비싸지고 더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그 종말을 견디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 세상과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